1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전서 신명기서 8장 11절로부터 18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알라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거인 지니가 그 주인공의 소원을 듣고 들어줍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참 저 지니의 능력이 부럽다. 지니의 능력이 놀랍다. 저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소원의 소유자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 램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불러내야만 그 램프 속에서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라도 각자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용도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능력은 내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을 부여하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그 능력이 인간에 의해서 각자 만행으로, 인간의 만용으로 그렇게 마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향해서 발휘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능력의 근원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청지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청지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지요? 청지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우리 인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능력의 주인을 바라보고 능력의 뜻을, 능력의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가리켜 바른 청지기, 착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자, 나의 능력을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작아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좀 초라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우리에게 세워줍니다. 난 나약하구나. 난 왜소하구나. 난 참 초라하구나. 비참하구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낮기 때문에, 내가 왜소하기 때문에 더욱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구나. 그래,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네가 알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참 제가 여러 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모세의 임종설교입니다. 그 위대한 지구상에 가장 위대했던 역사 선지자,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해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긴 이스라엘 향한 설교가 이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권고, 부탁,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주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주역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한 가지, 떠나는 마당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이 운명적인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를 그에게 당부합니다. 뭘까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도 얻게 될 것이고 집도 새로 짓게 될 것이고 많은 곡물도 얻게 될 것이고 부를 누리게 될 것이고 평안과 안정적인 삶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뭘까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친히 앞서 행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능력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건 아니더라, 이거거든요. 아주 교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견주려고 했던 인간의 이 오만함,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오만함이 다 부서져 내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의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만 광야의 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연단.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험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이 다급한 가운데 왜 이 문제에 문이 열리지 않게 하시나요? 왜 길이 열리지 않게 하시나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이 내겐 시험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무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시지요? 1세대들이 왜 죽었는지,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하나님께서 다 외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적인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못 믿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고백과 잠깐의 착각이 4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책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명기적 역사관. 이 사람이 역사를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죠. 한 3, 4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무고한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전 평소에 푸틴을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있죠. 푸틴의 역사관입니다. 제왕사관, 황제사관 또는 제국주의 사관, 군국주의 사관입니다. 뭔지 아세요? 힘으로 무언가 내 것을 만들겠다고,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해서 지금 혼자 선전포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데.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바에서는 중국의 시진핑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긴장하고 경계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에서 고난의 과정도 연단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한 것.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아라. 모세 명설교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부유가 될 텐데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이것을 내가 얻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신 것이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내가 약속한 언약이 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은 좀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자만하죠. 특별히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더합니다. 법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건 다 깔아뭉갤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요술램프의 진이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주인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죽어 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만 세상에서는 당당한 자녀로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존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비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능력, 하시려고 하는 모든 능력은 배후에 계시는 백그라운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손을 딱 펼치고 내 가는 일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신명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전 세계가, 어쩌면 저 아프리카 밀림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 들어갔는지 몰라. 얘들이 엄청 빠른 애들이에요. 순식간에 팬데믹을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참혹함을 보면서 발말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 잘 견디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여러분, 요즘에 또 나라가 산불 때문에 난리죠. 훈훈한 봄바람을 타고 일어난 강원도의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여의도 170배에 달하는 지금 산림이 훼손됐다고 그래요. 어제 속보에 오늘 아침 속보까지 보니까 오늘 다시 이제 진화 작업에 나선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헬기가 거의 다 동원이 돼서 거기 뿌리는데 바람이 워낙 거세니까 바람 때문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게 문명과 과학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린 무력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문명이요, 과학이요, 바벨탑이요, 허무하게 무너져요. 허무하게. 한 3일 만에 여의도에 170배가 탔어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험한 파도가 사라지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하지만 인생의 파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이러스와 함께 더불어 싸우며 사는 게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뭐죠?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들을 봤더니 계속 동행의 흔적들이 눈앞에 보이죠. 2세대들이 그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 훈련된 그릇을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갈 때 또 하나 배운 게 뭐죠? 역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뭐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 자신들이 이루었던 것을 가지고 스스로 뿌듯해하며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송곳처럼 찔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가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 재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잊지 말아라.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신명기서를 넘어가서 여호수아에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한 7, 8년 정도가 걸려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바로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승에, 영적 계승에 실패를 하게 돼요. 재벌 2세, 재벌 3세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합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는 그러한 자고한 자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다 쑥밭이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압절당하게 되고,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껴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5절,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주 영적으로 세밀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것을 원하고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내 속은 자꾸 날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죄악으로 빠져가니까 죽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참한 고백이, 안타까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 육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의인지 압니다. 아는데 아는 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이 몸은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위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고민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키 캄볼의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경찰이 경찰 시험을 보는데 경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경찰이 런던 북부에 있는 핸든 경찰대학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시험 문제입니다. 당신이 런던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다. 차 안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다. 차 안에 두 사람 모두 남자와 여자는 상처를 입었다. 그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당신 구역의 경위의 아내이며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어서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가 무장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사람임을 알아본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며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 충격으로 곧 출산을 하려고 한다고 외친다.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는 폭발로 인해 가까이 있는 수로 속에 빠졌으며 수영을 할 줄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써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누굴 구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경찰이 한참 고민하다가 펜을 들어서 이렇게 답을 썼다고 그래요. 경찰복을 벗고 군중 속에 숨겠다. 자, 충분히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앞에 벌어지는 찰나 속에서 차라리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그냥 숨어버리겠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고 그냥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그 정체성을 버린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내가 숨으면 난 행복할까요? 그 책임으로부터 내가 회피가 돼서 과연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문제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답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도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겠죠. 아, 한계가 있구나. 완벽하지 못한 나인데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질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인생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몫인데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만요,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우리가 초라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비천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우린 이상하게 마음속에 흐뭇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공허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 조건이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땐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갈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행복의 유무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갈증 속에 살게 됩니다. 허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심정을 기억하라. 그 능력 앞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가 시인하는 게 뭘까요? 나 잘났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보니까 참 기묘하게 지으셨다. 신비스럽게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그의 이름이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모사란 말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나는, 하나님께 구원하신 나는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이 고백이 이 시인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참 신비스럽더라. 누구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니까 참 내가 놀라운 존재구나.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게 뭐죠? 건강한 자존감이야.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특송 조금 아까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 청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자폐아가 어느 날 그런 영상이 바깥으로 표출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진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참으로 기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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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자존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영화의 한 대목이죠. 너 인생 꼬있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존감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게 많았습니다. 동시에 뭘 또 하나 배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시험당할 즈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죠? 광야 훈련이에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그럼 왜 시험을 주면서 피할 길을 주실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옳은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우리가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에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런 어두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지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리라. 사실 이 예언 때문에 힘을 얻고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고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 마음을 우리에게 다 열어 보이시잖아요. 이것이 못난 자녀들, 부족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이 말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내 본심을 제발 좀 바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본심 좀 알아라. 여러분, 효도라는 게 뭐죠? 본심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본심. 아버지의 본심, 어머니의 본심. 영국 성공의 사제요, 목사요, 또 신학교수였던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며 회의는 확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실망이 큽니까? 아니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쁩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나는 실망하느냐? 아니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느냐? 똑같은 질문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하던 인생, 고난, 넓어 보입니까? 좁아 보입니까? 그러면 길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으니까. 내 원대로 잘 가질 않으니까.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게 뭐에 좁아 보여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좁은 길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느껴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좁은 길로 느껴진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의 사람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요?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 어떻게 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 나만 지나가라고 이 길을 만들어 놨구나. 아무나 못 들어오는 길이구나. 선택된 길이구나. 그러면 참 재밌잖아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 길을 알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길은 불평하며 가야 되는 길일까요? 감사하며 가야 되는 길일까요? 감사하며 가야 되는 길이죠.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둡다면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둡고 삭막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가 별로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위에 바울의 고백이 바뀝니다. 내 약함 속에 주의 능력이 드러난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극한 어려움을 당하며 돕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그의 인생에 가장 험하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연약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연약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를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모든 고백이 위기 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다 혼자 있는 외롭고 고독할 때 나온 고백들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쓴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대목이지요. 참 이름이 이 시가 아름답고 이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들어있는 꽃이 바람에 몸짓만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아름다워요. 시가 참 이뻐요. 여기서 이 꽃은 누굴까요? 바로 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누가 불러주었죠?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자존감이 드디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뭐로 연결되죠?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가 참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완벽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너무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오래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 인생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기를 쓰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지켰죠.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시편이 참 은혜스러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누구도 이 고독한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때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분,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변치 않는 특별한 사랑으로 내 심령 깊숙이 찾아오신 분, 그분을 느낀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그 모태에서 누가 그를 알겠어요? 그 세계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돌보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그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죠. 어머니가 날 낳으셨지만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흐뭇해하는 존재. 토미 워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작곡한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말씀 결론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감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묵묵히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시 들려줍니다. 얘야, 네 아버지를 기억하라.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지일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연약하고 미천한 나를 아시고 지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당당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깨가 펴집니다. 여러분, 청지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여생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간증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달라. 알고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